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어지는 그 시간, 바로 선민 유다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굴욕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에가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슬픈 노래를 부르다, 슬퍼하는 노래, 애도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비탄시, 애통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희망적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시편 25편과 그 형식이 같습니다. 바로 닭간체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배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 구절이 한 알파벳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삼행씩 짝지어진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배열되어져 있기에 이 3장은 총 66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전반 단락에는 이 여호와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절규하며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멸망 당시 바벨론의 그 칼 앞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던 것을, 그 고통을 바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오늘 말씀 구절은 현재 절망에 대한 미래의 회복을 고대하며 노력하고 있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이해를 위해서 제가 21절을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심판받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의 심정은 칼로 찌르듯 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남유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그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이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메시지로 기도하며 노래하게 한 것입니까? 그 근거는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인자,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불변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인자는 불별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긍휼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함인데 인체 속 내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요, 바로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가 비록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예레미야는 품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이 비유로 보여주셨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때를 써서 이 불효자 탕자는 받아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네 높은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맞아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이는 단순히 환영하기 위한 기다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돌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그 징계가 엄하였기에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쩌면 아버지는 그 언덕 높은 곳에서 동네 입구를 바라보며 그 탕자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불효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보호하며 회복시키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은 아마 결혼하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일 것입니다. 결정할 때가 가장 뜨거울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온다고 하지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고비는 찾아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사랑에 관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들이 대부분 30개월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기와 달랐던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30개월이 지나면 자기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작은 싸움의 근거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사랑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일정하십니다. 매일매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 변함이 없는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새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제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이지요. 7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반년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2023년의 반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입니다.
전반기에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에 누구나 후회가 있고 반성이 있으며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또 2023년 남은 6개월간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입니다. 7월 한 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